오늘은 사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는 4월 3일 성주간 토요일까지 40일 동안은 하루하루를 영적 순례자로 살아가야 할 성도와 교회들의 책무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다짐과 결단의 신앙 여정, 은혜의 여정을 우리는 사순절로 맞이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 보일 때도 있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과 서신서의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로 4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 그가 99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보이기 시작했던 나이가 인생이 거의 황혼으로 저물어가는 바로 그 시기였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약속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부터 13년 전 그의 나이 86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한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를 얻고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가시적인 징표일 터인데 그러나 전혀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조바심이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고 거기에 아들을 얻었으니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에서 점차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기 시작했던 사건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었죠.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의 나이 99세, 인간적으로는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되겠는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인 지식적인 것이 아닌 체험적으로 그는 확신하고 믿었던 것이 바로 99세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삶에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온전한 믿음의 증거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가 아니라 99세.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이 연령대가 아주 많은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한계의 수명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수명이 늘어나도요 70세가 지나가면서부터는 달라집니다. 80세가 지나면 더 달라지고요 90세가 되면은 아예 달라지고요 100세가 되면요 정말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 되죠. 그런데 보세요. 99세,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엎드렸다.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86세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 삶이 이게 뭐야? 원망, 계산을 합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이면 되겠지요. 이 자식이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니 이 자식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아니야.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인간적인 것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의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야.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해. 이 믿음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야.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나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던 내 모습이 돌이켜져. 너는 그런 인생 살지 마. 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우를 범하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가기를 원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신앙과 믿음의 증인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해가 갈수록 여기에 계신 이곳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대사 신앙가족들 가운데 인생의 연조가 늘어가실수록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들이, 아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믿음적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 후배들에게 인생이라는 게 인간적인 것 붙든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온전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더라. 이 믿음이 어쩌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지도 몰라.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와 같은 고백과 간증을 이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능하심에 대한 완전한 믿음. 전능이란 단어는 우리와 맞지 않아요. 우리는 모르는 단어입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도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랑 맞는 단어 딱 하나 있어요. 보이시죠?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앞에 완전이라는 말이 있고 전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나의 의지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에 정통하고
랍비의 칭호를 받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달달달 외웠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된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이라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도 되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은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과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보실 때도요, 결과적으로라고 보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과정을 보세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코피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싸매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다시 힘있게 하시고 소생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와 같은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과정인 겁니다. 과정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오늘 이 말씀처럼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과를 목적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과정 속에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체험하십시오.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자, 그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도 세상에서 자녀에게 그리할진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전능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완전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나와 뭘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믿어보니, 내가 겪어보니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어. 야,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이 신앙과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고 사용하시더라.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간증과 고백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신앙과 믿음의 어른인 겁니다.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후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야, 참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참 그분의 삶을 보면 매 과정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모습을 알게 되는데, 그게 어찌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그게 어찌 존경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더라고요. 이 말씀에 이어 복음서의 말씀, 온전한 믿음에 관한 또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일과 그 사역을 우리는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 것 중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만, 문제는 뭐가 있었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걸림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죠? 바로
십자가,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실패자, 낙오자. 내가 그거를 보려고 주님을 따른 거 아닌데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어떻게 실패자라가 됩니까?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고난받는다고요? 당신은 이스라엘에 회복시키실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들의 기대고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꼭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가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할 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전혀 다른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 이건 아닌데요. 이 길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가시죠? 주님, 좀 일로 오세요. 주님, 좀 저에게 오세요. 자기가 주님한테 갈 생각은 안 하고 주님도로 자꾸 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나요. 반응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건 내 얘기는 아닌데 라는 분위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화려한 구원자의 모습, 영광의 모습, 변화산에서의 모습, 주님 여기다 초막 지으십시다. 예수님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되셔야 내가 좌편에 앉든 우편에 앉든 한 자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 날벼락 같은 고난 받으시고 모욕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다는 말씀만 나왔다고 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무릎 꿇고 예 주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잖아요. 이 말씀만 나왔다라고 하면 3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거 아닙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죠. 예배드리지요. 기도하지요. 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그의 마음속에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속마음,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는 아셔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세요. 언제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신앙과 믿음이 다인가? 삶과 일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 있는가? 베드로처럼 개인적 야망이 가득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온통 그와 같은 생각이 제자들에게 가득할진데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올라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이러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까?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과 길에 온전히 함께 하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이 십자가 길 걸어가시는 걸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한가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이라 해서 다가 아닌 거지요. 신앙의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출발일 뿐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각자 마음 안에 두고 있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할 것인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라면,
아무리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되뇌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 속마음을 아세요. 주님 내 마음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온전히 우리 삶 안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없어요.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믿음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무거워서 힘든 게 아니라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과 주님의 말씀이 항상 때마다 일마다 우리 삶의 과정 속에 굳건하게 반석과 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 이전 13년 전에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없을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보다 앞서 있는 베드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혹시 이 자리에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셨다고 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사탄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으로 걸려 넘어진, 주님이 걸림돌이 되고만 인간 베드로, 인간 아브라함, 인간 바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인가? 우리는 결코 완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가치도 없는, 그와 같은 능력조차도 없는 이들인데, 어떻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는 절대로 그럴 존재와 그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때로 자주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에 있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강력한 유혹과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유형은 각각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 높여지는 거, 또 세워지는 거,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 내놓고라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이나 출세나 입심양명이나 지위 상승이나 그냥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소원하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깨놓고 보면 내 개인의 욕심과 야망인 것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이 이제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인간의 기술과 과학기술과 의학의 이 발전 속도가 참 상당하구나. 그러나 백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자, 완벽과 완전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부작용의 걱정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봐 주사를 맞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느 회사의 백신 그 한 병을 가지고 대략 5명 정도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백신이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서 그 특별한 주사기가 개발됐는데, 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이 주사기로는 그 백신 한 병을 가지고 5명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7명까지 맞힐 수 있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한 병 작은 병을 가지고 2명, 한 명에서 2명을 더 맞힐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그 약을 투여할 수 있는 주사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세계 최초에서 상용화되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맞아야 되는 이 백신, 누구라도 다 맞춰야 되는 이 백신을 빠르게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라는 그 기사를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고 더 알게 하고 더 그들에게 진솔하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줘야 될 사명, 주사기와 같은 역할,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세요. 여러분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의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리라 생각해요. 야망에 물든 인생,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 것, 좋은 지위 가야 되는 것, 좋은 자리 가야 되는 것, 이와 같은 것에 그냥 물들어 있다 보면 전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선배 목사님을 뵀는데 말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친구 목사님들 중 간혹 어떤 목사님들을 교제하고 만나다 보면 가장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몇 명이 모이고 헌금이 얼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고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뭐 얼마가 들었고 뭐 우리는 어떤 걸 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자기 자랑, 내가 이만한 목사야,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는 그런 목사야. 근데 그 자리에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참 그 힘든 친구지만, 목회자지만 친구들이 앉아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신자 몇 명 안 되는 교회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고 헌신하고 목회자 가정을 돌아봐주는 성도들이 왜 없습니까? 말 안 해,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다 압니다.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정말 좋은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야,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 그죠, 친구들 불러서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내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감사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내가 밥 한번 살 테니까 한번 밥 먹자 해서 밥 한번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나도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목회자들도 그러할진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죠? 명품 자랑하고, 그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규모 자랑하고,
여러분,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뭘까? 그건 다 뭘까? 나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예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좀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고, 좀 큰 교회 목사님, 뭐 예배당 큰데 목사님 만나면 괜히 움츠러들고, 그게 목회자들.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뭐 제가 무슨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러지, 그냥 목사님이니까, 우리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거지. 주님 아니면 무슨 그런 자리에서 그런 가당키도 않은 그런 내용들인데.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22편의 말씀 중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는 말씀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와 같이 흉측한 사람이구나. 그 선배 목사님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신 이야기구나 라고 말입니다. 나의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평생에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는 완전이라는 것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나를 바꾸시는군요.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무릎 꿇리시는군요.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만드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심입니다.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순절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나는 세상적인 것에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어느새 나는 주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사순절을 보내며 사순식기를 보내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제가요 가정없이 욕심이 생겨요. 끊임없이 욕망이 일어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믿음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그 믿음은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내게 말하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끝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확신에 찬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사순 시기를 보낼 때 내 자신을 똑바로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자신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여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주님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바울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가 완전한 자들이라고 한때는 생각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온전한 믿음만이 그들을 완전케 하였으니 이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사랑과 은총입니다.
그 주님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사순절기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사오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